그 전에 짧은 뉴스 영상을 하나 좀 나눌게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마 보시고서도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 그런 뉴스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겠죠. 당연히 뉴스에까지 나왔으니까. 어떤 뉴스인지 한번 잠깐 이거 보시고 말씀을 시작해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요. 아파트 한 15층 되는 건물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이죠. 화가 난다고 자기 승기를 못 이겨가지고 그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돈 5만원짜리 120장, 그러니까 600만원 정도 되는, 맞죠? 네. 아무튼 600만원어치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베란다에서. 그래서 돈이 하늘에서 그렇게 비오듯 쏟아졌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뉴스, 주민들이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게 왜 냉재냐, 돈벼락을 맞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찾아가지고 그 600만원어치를 다 찾아가지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근데 찾아보니 한 장이 삐었던 거죠. 아유, 그래도 한 장은 누가 가져갔나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아파트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층에서 발견해서 그것마저 돌려줬다. 그래서 600만원 100% 다 돌려받았다. 그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그렇지 않아요? 이 뉴스를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3천만원? 3,400인가? 아무튼 3천만원, 훨씬 더 큰 돈을 누가 옥상에서 뿌렸는데 다시 찾은 돈이 얼마였다고요? 68만원. 아유. 네, 이 뉴스를 보는데 중국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서울 어디에서도 그랬다는 거. 도대체 우리 마을에서는 누가 안 뿌리나, 누가 좀 뿌려주지. 한번 찾아줄 수는 있는데 여튼 우리 마을에서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 싶은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고 내심 부러운 마음. 여튼간에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뉴스를 보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돈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이렇게 돈이 없을 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처럼, 마른 하늘의 돈벼락도 아니고 갑자기 진짜로 돈이 너무 궁해 죽겠는데 당장 얼마가 필요한데 정말 거짓말처럼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돈벼락에 돈뭉치가 딱 떨어졌다. 와, 할렐루야. 정말 간증거리죠. 내 기도에 진짜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그렇게 간절히 바랄 때가 있는데, 그럼 정말 땡큐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마른 하늘의 돈벼락 엄두도 안 나고요. 생전 지나가다 돈 1,000원짜리도 주워본 적이 없는. 참 돈이 궁해 죽겠는데,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이 돈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실 때가 사실 많지 않냐는 거죠. 또 건강이 좋지 않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에 지금 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그거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깝깝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한테 솔직히 딱히 이젠 더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혹은 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었어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다니엘 말씀이죠. 다니엘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서 이제 아실 거라고 믿지만 또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는 나라. 그런데 그 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면서 그렇게 불순종하면 지들 멋대로 사니까 그 바람에 하나님이 아주 그 두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해버리셨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두 나라가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인 이 다니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남쪽 유다 나라요.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망해버리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는데, 그 포로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겪은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이 다니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당시 다니엘이 소년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아마 한 14~15살 정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여튼간에 다니엘이 당시 나름 잘 사는 집안의 자식이었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포로로 붙잡혀 끌려는 갔지만 바벨론 나라에서
특별히 귀한집 그래도 자식이라고 특별히 신경을 좀 써줘가지고 왕궁으로, 그러니까 왕이 사는 집이요, 왕이 사는 궁전으로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오게 되었죠. 학교도 보내주고요, 맛난 음식이랑 편히 잘 수 있는 방이랑 뭐 이런저런 혜택을 누리게 해줬어요. 포로였지만 여튼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어떤 일이냐, 당시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잠을 자다가, 이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었는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 꿈을 꾸긴 꿨는데 보통 무슨 꿈이었는지 잘 어렴풋이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안 좋은 꿈이었는데, 되게 기분 나쁜 꿈이었는데 잘 그렇게 뚜렷이 기억이 안 나는 그럴 때 있잖아요.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 꿈을 꿨는데 별로 좋은 꿈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그 꿈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나니까요. 그래서 온 나라의 점쟁이들, 꿈 해석 잘한다고 하는, 신통광통하다고 하는 점쟁이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야, 내가 밤새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었는지 맞추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아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슨 꿈이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말해주려면 적어도 어떠한 꿈이었다라고 어느 정도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힌트라도 주던가. 그런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기억이 안 나니까 니네가 한번 맞춰봐라, 니네가 한번 알아봐라, 이랬다는 거죠. 신통방통하다고 하는 소문난 그런 점쟁이들 다 모였지만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왕한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얘기까지 한 점쟁이도 있다고 말씀에 나와요. 왕이시여,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힌트라도 좀 주십시오.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보려니까 무슨 꿈이었는지 좀 말이라도 좀 해주시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왕이 단단히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라도잖아요. 우리 전라도에서 흔히 쓰는 말이지만 아까 거시기한 말이 뭐가 있죠? 방금도 제가 했네. 뭐요? 거시기. 누가 이래요? 거시기 참 만나더만. 내가 살다 그렇게 만난 거시기는 처음 먹어봤다고. 그렇게 누가 내 앞에서 자랑질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 거시기가 뭐로 만들었다요? 그 거시기 뭐로 만든지 아시죠? 라고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무슨 거시기를 먹었는데 거시기가 참 거시기하게 만나대요. 근데 그 거시기가 어떤 거시기로 만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거시기가 도대체 뭐시기냐고. 거시기라고 하면 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시기 하면 거시기 되는 거잖아요. 거시기 하면 다 통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랬다라는 겁니다. 왕이 꿈에 대한 뭔 얘기를 좀 힌트라도 좀 줘가면서 맞춰달라고, 무슨 뜻이냐고 이 꿈이 도대체, 그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죽도 밥도 안 되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꿈이 뭔지 알아오라고 맞추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죠. 깝깝할 노릇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 상황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요, 그 왕이 맞추지 못하면, 알아내지 못하면 싹 다 찢어 죽이겠다고, 그리고 니네 집도 다 박살내 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겁을 주게 됩니다. 실제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찢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죠. 모르겠습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봐도 답이 안 나오네요 라고 그냥 둘러대고 끝낼 게 아니라 지금 목숨이 달린 문제였던 거예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맞추지 못하니까 이 왕이요, 이 미친 왕이요, 정말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겁을 준 게 아니라 진짜로 죽였다고요. 말씀 보시죠. 12절 13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면 지혜자들은 뭐하게 되었다고요?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친 왕이, 이 정신나간 왕이 진짜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래도 승질이 안 풀리니까 당시 바벨론 나라는요, 점쟁이들을 직접 만들어내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라 자체에서 점쟁이 학교를 만들고요, 점쟁이 수업을 하고요, 그렇게 점쟁이들을 키워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쟁이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하나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잡아서 족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포장을 피웠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포로로 붙잡혀 끌려왔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있잖아요. 또 다니엘의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포로였지만 특별히 이쁨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특별히 교육도 받게 해줬단 말이에요. 학교 보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랑 친구들도 그 점쟁이 수업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마저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뭐 하려고 찾았더라? 죽이려고 찾았다고요. 점쟁이 훈련 수업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꼼짝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다니엘이랑 다니엘 친구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마른 하늘에 돈벼락은 둘째치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그저 그냥 목숨이 위태위태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뭔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주신 말씀이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로, 왕 앞에 간 거예요.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뭐를 주시면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요, 대뜸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대뜸 너무도 자신있게, 너무도 당당하게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걱정 덜덜덜 마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왕이 꾸신 꿈이 뭐였는지 제가 다 알아봐드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제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쪼까 뭐를 달라고요? 시간을 좀 달라고요. 이랬다는 겁니다. 다니엘. 역시 다니엘은 달라도 뭐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다니엘도 뭣도 없었어요. 사실 다니엘도요, 진짜 알아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진짜 뭘 알아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집을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무대포스럽게 왕 앞에 섰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을 부른 거죠.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17절이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뭐 했는지 봅시다. 다니엘이 일단 시간을 벌었는데 혼자서 끙끙 앓았던 거예요. 아주 죽을 맛이었던 거죠. 다니엘이라고 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친구들 다 불러 모은 거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시간을 벌었는데, 시간을 조금 벌어갖고 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니네들 혹시 모르냐. 다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18절,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18절 보실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뭐하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고요? 구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들끼리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다니엘과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점쟁이들처럼 어이없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꼴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뭐하게 하셨다는 거라고요?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렇게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제가 성질이 못돼 처먹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러지 않아요. 너무 성질이 나니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다고요.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시간 없어 죽겠다니까요. 진짜로 만약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라면, 진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였다면 기도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알려주셔야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바로 알려주시면 돼요. 구하고 자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시간 아까 죽겠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면 아예 싹을 뽑아주시던지,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정신나간 자기 꿈 하나 못 맞췄다고 죽여대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처치해 주시던지,
어떻게 해주시던지 뭐 그래주시던지 하던가요. 그게 은혜로운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진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죠. 뭘 구하게 하셔요? 뭔 기도 얘기냐고요? 또 이 와중에 지금 눈치가 너무 없으셔요. 답답해요. 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돈을 주시면 되는 거고, 내 몸이 아파 죽겠으니 몸을 낫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 하시면 그 필요에 대한 뭔가 답을 주시면 되는 건데 뭔 기도냐고요. 답답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일 처리하시는 거 보면 진짜 이거는 깝깝할 노릇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번 맞아보자고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뭐 하셨나이다?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뭔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까지 봅시다. 27절, 28절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부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니엘이 간증해 고백하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왕 앞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 앞에 그렇게 자신있게 섰었던 다니엘은요, 이렇게 더 자신있게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알아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왕이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셔서 이제 왕 앞에 당당하게 더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했던 다니엘의 기가 막힌 대사. 어떤 신통방통한 그런 점쟁이도 못 맞췄던 것 누구는 맞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추신다는 거예요. 다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덕에 죽지 않고 살았답니다. 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과 신앙의 깨달음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같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주 정말 확 박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 말이에요.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속으로든 뭐 작게든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좀 확 박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어떻게 해주셔야죠. 나를 만약 진짜로 불쌍히 여기시면 이러실 수는 없는 거라고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끝내지 않으실 줄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실 줄 믿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해 주는 힘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갯벌 있잖아요. 갯벌. 우리 고창에도 갯벌이 참 많죠. 그런데 가만 보면 갯벌이란 데가 참 요상한 데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상해요, 요상이. 희한하고 희한한 데가 갯벌인 것 같아요. 시커매잖아요. 갯벌이라는 게 시꺼매가지고 막 질퍽거리고, 정말 갯벌 한번 막 먹고 들어가려면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갯벌 가서 뭐라도 피하고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참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요상하고 희한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요, 갯벌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갯벌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뭐라도 그냥 건지겠다. 그 안에 뭐라도 건지겠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쑤셔대고 휘젓고 더 집어넣고, 심하게는 어떻게 해요? 호미 가지고 조사벌고 뭐 가지고 와서 찢어벌고 부셔벌고, 아무튼 별걸 다 하잖아요. 살벌하단 말이에요. 갯벌을 가면 아주 그냥 눈빛부터 달라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득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갯벌이 떠오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은 단무지다. 뭐라고요? 단무지. 신앙생활은 단무지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이었죠?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게. 단무지. 앞을 다시 따가지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게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대뽀스러운 거예요. 복잡하고 길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누가 보면 참 지랄맞다고 할 정도로 그냥 무대뽀로 들이미는 거예요. 갯벌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뭐가 나를 상처낼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무턱대고 쑤셔보는 거예요. 그렇게 무대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냅다 들이대버리는 거예요. 부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커먼 갯벌에 그냥 겁없이 앞뒤 잴 것 없이 냈다 파내는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뭐라도 건져내겠다는 그런 대단한 각오로 악착같이 옷이 더러워지든지 말든지 얼굴에 뭐가 붙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무턱대고 들이미는 거. 그런 무대뽀스러운 신앙생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자신감으로? 어떻게 무대뽀스러워질 수 있어요? 어차피요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누구 거? 하나님 거니까. 내 인생 아니고 하나님 인생이니까 라는 마음에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이 결단이 있다면 무대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아니면 신경도 안 쓰셔. 하나님도 바빠요. 하나님이 거니까, 하나님 인생이니까 안타깝고 불쌍해서 기도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라니까요. 그런 무대뽀스러워질 수 있어요. 나한테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무대뽀스럽게 나가겠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라고요. 내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 믿고 막 앞뒤질 것 없이 뭐라도 되겠지 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는 그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이 말이요 마치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된다? 아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인생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눈치 보고 살자? 그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 인생이니까 하나님 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면서 벌벌 떨며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거, 하나님 인생이니까.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거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 인생이니까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인생이니까 세상 눈치 보면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 눈치 보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 인생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어차피 분명히 하나님 인생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테니까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눈치 보지 말고 그 하나님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럼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시간만 주시라고, 내가 알아올라니까, 내가 해결해 줄라니까 무턱대고 질러놓고 와서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애걸복걸하는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귀엽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감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특히나 점점 나이도 먹고 연세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런 어른들을 보면 특히나 그렇게 좋아하시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뭐예요? 보이시나요? 꽃사진입니다. 꽃사진. 올해는 참 죄송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꽃구경도 같이 못 가고. 근데 이렇게라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할아버지가 손녀 같아요. 손녀 딸을 안고 저 꽃밭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만 놓고 봐도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은 벚꽃 같기도 하고 밑에는 유채꽃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데 점점 나이를 들어가시고 먹어가시면서 그렇게 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들이 이러시지 않을까.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눈이 가는지 모르겠다. 누구한테요? 이 양반한테요. 누군지 아세요?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임영웅 씨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가수로 이렇게 엄청나게 히트치고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지금 얻고 있더라고요. 임영웅 씨, 저랑 풍 씨도 같잖아요, 임 씨. 그래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여튼 이 연예인을 보면서, 이 가수를 보면서 막 가슴 떨려 죽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누구라고 꽃 안 좋아하고 누구라고 좋아하는 연예인 하나 없었겠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고 점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이 연예인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도 꽃을 보며 사실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연예인 한 명 좋아할 마음에 여유도 없이 사셨던 건 아니냐고. 마침 이 노래 가사가 기가 막혀요.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이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먹고 사는 거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꽃구경 다니냐고. 호사라고 나한테. 그것도 사치라고. 그럴 여유가 어딨냐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그건 연예인 타령이냐고.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었던 거죠. 너무 정신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오셔서, 너무 힘들게 살아오셔서 그러셨을 줄로 알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정신없이 사느라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항상 위축되고 그냥 쭈그리고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살았어서 그렇게 여유 부리면서 마음껏 대놓고 꽃구경 한번 못 다니고 연예인 구경도 못하면서 살고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즐기고 누리고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되세요. 당당하시라고요. 눈치 보지 마시라고요. 무대뽀로 들이밀어 보자는 겁니다. 무대뽀로 들이밀고 사시라고요. 그래도 되신다고요. 왜요? 뭔 놈의 자신감으로? 우리한테는요, 어깨 한번 못 펴고 사는 그런 보루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하게 해주시잖아요. 기도하게 해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인생이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또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부디 그 하나님 나라 꽃구경하며 사는 여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곳.